오늘이 특세로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토요일. 한 주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죠. 2019년이요. 눈 두 번 깜짝하면 지나갑니다. 절대로 눈 깜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도 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로운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성전의 제사를 어지럽힐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자녀를 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가정에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정에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그 가정에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1위로 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를 1위로 놓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이 아실 분이에요.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주 목회를 참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100대 1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아기를 낳게 해준다는 약도 먹어보고 유명한 병원, 세계적으로 이름난 불임치료 의사에게도 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도와줘야 될 내가 불임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릴 때면 정말 마음이 상했다.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유학생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열 때마다 둘러앉아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친구들이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부부를 기도할 때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죄의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았다. 친구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죄가 있어서 자녀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영국 캠브리지에 갔을 때 이분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종신에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영국 캠브리지에 갔을 때 우리 부부는 아덴 브룩스 병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불임 전문입니다. 의사는 초음파 사진과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결혼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불임이고 불임한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원인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바로 100대 1의 확률인 원인 미상의 불임 부부입니다. 여러분, 불임에는 원인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환경적인 일이 많은 거죠. 10가지 중에 한 가정은 불임이고 한 가정 중에 또 한 가정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가정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선생님께서 우리 부부가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저분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손가락을 위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지 못하는 불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의사도 하나님이 내셨고 약사도 하나님이 내셨지.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것 같아. 의사나 약사의 도움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100일 동안 특별 기도를 드리기로 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 무렵 런던 선교교회 산상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 목회자예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집회 시간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 나는 너무나 감격스러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이런 감사가 솟아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죽 사랑하셨으면 100대 1의 불임의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상 집회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매달 찾아와야 할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확인해 본 결과 임신이었지만은 차마 믿지 못한 우리 부부는 아내와 함께 우리에게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말한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다. 병원에서는 아내 임신을 확인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우리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 부부에게 두 딸을 주시고 자라게 하셨다. 장성한 딸 중 하나는 이미 결혼했고 다른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지론이자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믿음의 가족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총신해서 10년 이상 교수 생활을 하다가 현재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있는 현직 목사님이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죠. 불가능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를 놓을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우선순위에 1위에 놓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일산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한 흥미로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제목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드립니다. 솔깃하지 않습니까?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드리겠대요. 그 밑에 글자입니다. 운세, 사주, 궁합, 애정, 사업, 재물, 태길. 애정도 점을 봅니까? 난 처음 봤어요. 애정관계도 점을 보나요?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새로 내린 애기 제자, 예약 전화번호, 예약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새해라서 대목인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주변도 적지 않죠. 점집이 가득 구로시장 건너편에 한번 쭉 둘러본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누가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배로운 자녀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토록 종살이하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땔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선택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좀 알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신앙생활 하면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드릴 때마다 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 2019년 어떤 삶을 살까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라는 주제는 간단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한 그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홈리와 비오나스는 한날에 죽습니다. 엄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합니다. 엄하게 말씀하시는. 원래 오늘 토요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라, 마지막 성령에 대한 찬양인데, 말씀인데 제가 좀 바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려라, 이 마지막 성령에 대한 말씀은 내일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라.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그게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유혹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그러나 용서에 대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 원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만드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화병이 치고요. 내가 용서할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이 부글부글 하면서 내가 화병이 치고요.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좀 길어서 자막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장이 창세기 50장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15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요셉의 죽음 전에 요셉과 형들의 다시금 만나는 장면.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참 요셉의 형들이 동생에게 한 짓은 용서받기 어려운 짓이에요. 그건 동생을 죽이는 거나 똑같습니다. 동생을 완전히 죽이는 것,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사실은 요셉이 살아난 거예요. 구사일생이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모습인데 살아난 거예요. 그 삶의 세월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셉이 악몽을 꾸었을까요? 안 꾸었을까요? 꾸었어요. 어떤 악몽을 꾸었을까요? 형들이 죽이고자 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그 서슬푸르고 살기가 번뜩이는 그 눈빛을 가위 눌리는 꿈이라 그러죠. 많이 꾸었어요. 그 형들이 한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거하도록 다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베냐민 빼고는 다 형들이잖아요. 10명이 다 형들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효자니까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벌이지 않았으리라. 그렇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칼을 빼리라. 그들이 걱정한 겁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제들도 아는 거예요. 형들도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라는 것을 형들이 먼저 압니다. 먼저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전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말하죠. 그 내용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형들의 말입니다,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의 말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용서하라고 남겼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들의 말도 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요셉의 반응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그 얘기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지금 요셉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그런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과거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어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으면 요셉이 울었더라. 그 다음에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 형들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형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지금 요셉 앞에서는 이 형들은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다 죽어요. 파리 목숨.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대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리 쫀쫀한 인간이 아닙니다. 한번 용서했다고 했으면 됐지. 제가 뭐 그거 가지고 계속 뭐 또 말을 바꾸고 가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 사실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 사실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 사실은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 악한 악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압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그 다음에 간곡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용서란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결단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어요. 그 악의와 그 나쁜 행동은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용서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의 얘기를 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이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로 날 희게 하셨사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용서의 일이에요.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맨 마지막 성령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나의 1만 달란트를 이 탕감한다는 것이 용서입니다. 빚진다는 것이 똑같은 의미예요. 용서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표시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기억하고 당사자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이 형들의 잘못처럼. 요셉이 엄중히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들의 악의를 가지고 나를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자막의 말씀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을 말하면서 이 용서에 관한 문제를 결론을 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도 성격이 별났어요. 사도 베드로하고 대판 싸우죠.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도 점점 더 그 인격이 더 다듬어져 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말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그렇다고 악에게 지지 말라는. 악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악을 이기느냐?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힘이 있을 때, 요셉처럼 그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파리목석처럼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고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절대적인 힘이 있을 때도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1위에 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1위에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1위를 놓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넓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얽히고 설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너희 관용을 너희의 넓은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2019년 새해 삶 속에 강물처럼 넘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그런 손길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